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목해 하시는 복음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남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서도 드릴 줄 모르는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봄 기운을 느끼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제한받았던 많은 것들이 풀려나는 요즘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출석 교인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이었는데 오랜만에 기관별 찬양 발표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발표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개월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온 지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구호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로, 구호 물품으로, 구호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호 물품 하나하나를 준비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뜻이 맞는 그룹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뜻이 다른 그룹을 배척하고 비하하고 그런 자신은 선한 세력이고 상대방은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하려는 잘못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주 벌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대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미얀마의 내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로 종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하는 신냉전 시대가 끝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가 서로 경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했던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지구를 불편하게 황폐하게 만들었었기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구가 편해지는 방법을 실천하려 합니다. 나의 불편이 인류에게 평안을 준다면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비슷하기에 탄소 중립 실천의 불편을 통하여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하오니 우리가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는 교회라는 우리의 2023년도 표어와 같이 오늘 오후 연합구역 예배에도, 다음 주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도
수요일 성서 세미나에도 우리들이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표어가 표어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몸소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흠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40일간의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을 희생해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저희의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지 못했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때를 따라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양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이 시간 주께 가져와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표를 다시 모이는 교회로 정하고 매달 한 번씩 이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방법은 그 다음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전할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하고 하나님을 낯설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SBNR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종교에 들어가서 조직이나 체계 속에 들어가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천국 갈 때에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굳이 뭐 교회를 따지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SNBR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회의 제임스 마틴 신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전통과 가르침에서 단절된 채 각자의 장소에서 신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다면 그 신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적어도 그 신이 가난한 자와 당신의 것을 나누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혼자 있어 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겠느냐. 그 신은 결코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함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못 하시지 않겠냐.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다 보면 그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모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아가서 이 화평을 전하라, 이 화평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이 화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랑스러운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가문은 좋은지, 지위와 재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거든요. 그들은 이것밖에는 볼 줄 몰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로 판단하고 지위로 판단해서 없는 사람 깔보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스스로 뻐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거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인간적인 이런 기준들은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거듭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생명으로 볼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하고 그 엄청난 비싼 값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행한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 촌뜨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면서 신성모독이나 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니까 모조리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 회개하고 하늘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나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떠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꼴 보기 싫을 때부터 그런 모양이었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부터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죄인인데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런데 먼저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는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노라 하고 손을 벌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토록 자기의 몸을 버려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58년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픈 눈을 치료받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 댁에 가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댁에 걸려 있는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내 너를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런 글이 적혀 있어가지고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즉시로 시를 막 지었어요. 시를 짓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불에 태워버리자. 그리고는 불에다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가 불에 타지를 않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에 잡았어요. 아버지가 너 그거를 출판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시에 필립 P. 블리스가 곡을 붙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로 이 찬송은 그렇게 불에 던져졌는데 다시 바람에 불려 나온 바로 그 시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니? 내가 만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득이 있으면 하고, 내가 이득이 하나도 없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일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뭐 중고품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죄인들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를 친구로 보지 말고, 적을 적으로 보지도 말고,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 말고, 동료를 동료로 보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는 눈으로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으로 보십니다. 목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 내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불행한 거 없어요. 돈 많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신이다. 이게 제임스 2단을 고발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뜨겁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배운 사람들이 거기 왜 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신이라고 따라다녀? 이해가 안 되죠? 인류대학 나오는 교수들도 따라가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갈증이 있어요. 신을 섬기고자 하는 갈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속에 주신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혼을 사냥해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기성교회가 참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어요? 기성교회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참된 복음으로 인한 따뜻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굳어지고 황폐해지고 본질을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대통령이 되어도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5분 앞에 일도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화해입니다. 사람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다시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해예요. 하나님은 화해하셨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는요, 이 헬라어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화해의 어근은 뭐냐면 알라소에서 나오는 것인데 체인지, 완전히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잃어버린 이 세상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화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화해를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종교 생활에 매여 있으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종교는 인간의 허약한 노력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허약한 노력이에요. 이 노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 화해된 우리를 통해서 화해의 사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보면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화해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합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합격되지 못했어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옳지 않은데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무죄라고 판결하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옳다고 판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 돌린다는 말, 죄를 돌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행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의 통장에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계좌 이체하면 컴퓨터가 그 통장에다,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로기제마이에요. 통장에 전가시킨다. 이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통장에 로기제마이 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통장에 계좌 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로기제마이 돌리셨다. 그 계좌에 일체시키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죄를 범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를 범한 자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그는 죄인이 되셨으니까. 그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죄인 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로기제마이 전가시켰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를 죄를 삼으셨어요. 그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전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기제마이, 전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요구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들의 죄가 자기 자신들에게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장에 매겨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장에 있었던 그 의가 우리들의 통장에 다 전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받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질 않죠? 왜 그럴까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우면은요, 그러면은 어른 와가지고 야야야 왜 이렇게 싸우지 마, 그만해. 그리고서 이리 와, 서로 화해, 미안해, 그래. 그럼 어른이 시키니까 굉장히 멋쩍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고 민망하고 그렇지만은 억지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손 내밀어, 서로 악수해. 싸운 친구하고 악수를 끌어안아줘. 서로 또 끌어안아줘.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있으면요, 그 친구하고 또 재미나게 놀거든요. 아이들은 화해가 쉬워요.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화해가 어려워요. 뭐 제대로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삐지고 싫다고 하고 뭐 제대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화해를 안 해요. 오래 가요. 아닌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화해가 왜 어려울까요? 어른들은 왜 화해가 어려울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지위가 없어요. 지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켜야 하거나 뭐 체면을 지켜야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쉬워요. 미안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지위가 있거든, 체면이 있거든. 괜히 미안해 그랬다가는 내가 그 체면 다 깎일 것 같아. 지위를 다 뺏길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그거를 잘못해서 인정을 해? 그러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안 해. 못해. 그래서 어른들은 화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화해 어렵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화해 어려 쉬워요. 왜? 술 먹고 그냥 풀자 이러면 되거든요. 술을 먹으면요, 사람이 좀 낮아지잖아요. 개차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 계급장이 있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안 낮아져. 낮추지를 못해. 그래서 화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계급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이렇게 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화해 안 돼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해를 다 하셔.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그래도 있는데 이러면 반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일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단하게 공부 잘하고 대단하게 한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 아시죠?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어린아이, 나도 어린아이.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나눠줄까? 그럴 때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나가서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무 자랑도 없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돈 무슨 가져가겠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해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갑니까? 여기서 그렇게 지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벌거벗고 하나님께 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벌거벗고 서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저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주여,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화해의 그런 사도들이 되시고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화해되었는데 이 화해를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은 뿌리 깊이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을 싱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제부터 자율로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영결합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고 문화교회 김형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혼신 예배가 있겠고요. 오늘 새가족 첫걸음이 네 번째 시간으로 기쁨으로의 초대가 있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를 305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탄소 줄이기 계속해서 요일별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송홍식 집사님, 김연신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송지은 양과 김기훈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웨스틴 조슨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해서 우리 김연신 집사님의 조카 되시는 문채연 아기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기적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자라서 100일이 돼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성진, 김미래 우리 성도님 부부의 아기인 윤지호 어린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한누리 한매 찬양 연습이 오늘 오후 1시에 남성교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저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창립기념주일 지난주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 발표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3년 만에 열렸다 생각했는데 새 보니까 3년이 아니고 4년이더라고요. 1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2000년부터 계속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열렸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주일학교 또 부장님들과 교사님들 수고하신 교육자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 민창홍 집사님의 유가족들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민창홍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또 집사님이 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귀한 우리 아들들 또 이렇게 유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시고 이렇게 또 봉사해야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 민창홍 집사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게 하시고 또 유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고인이 남기신 귀한 유덕을 우리 유가족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위로받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유가족들께서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
오늘은 주는 평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네,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민동욱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유가족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웃에게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